고개 숙인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에게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더하시며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함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입니다. 세상은 그를 자비로운 사람, 혹은 사랑이 많은 사람, 은혜를 베푸는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혹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등 모든 좋은 호칭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온 세상이 칭찬합니다. 그에게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겐 자녀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학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항상 부자 곁에서 함께하며 살지만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부자는 그들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4명에게 등록금을 대납해 주었는데 나머지 6명에게는 등록금을 대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딱히 어떤 이유도 없이 4사람에게만 주었고 6명에게는 아무런 긍휼조차 베푸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6명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에 적잖은 비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의인에게서부터 각종 좋은 호평을 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호평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비난의 화살까지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파는 그 부자가 4명에게 은혜를 베풀고 6명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은, 즉 부자는 실제로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10사람 중에 4사람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이 은혜에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6명은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은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그 부자는 4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부자를 두둔했습니다. 다른 한편은 아니다. 부자는 10명 공이 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4사람만 무작위로 선택하여 은혜를 주었고 6명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본래대로 공의에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4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6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 그 사람 자기 마음이다, 부자 마음이다, 이렇게 두 파가 갈라져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얼른 짐작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의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1600년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하여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커피하우스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이니 아니면 조건적이니라는 논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이야기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노력에 관한 주제로 가득 채워졌고 이 논쟁이 온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동영상을 듣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이 주제가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돈 많은 부자가 10명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 전자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4사람은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자가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었으나 그를 비난한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은혜를 줬는데 4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고 6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른 하나는 부자는 10명의 사람들의 노력이나 혹은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으로 4명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머지 6명에게는 공의 차원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부자를 비난하거나 명예손상이 될 만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답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명예가 손상되실 분이 아니다.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대판 싸워서 죽고 살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 되실까? 지금 제가 다시 들어보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제가 서두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해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는 게 여러분에게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 앞편의 예화를 통해서 저는 전자 사람이 되는 걸 원했어요. 전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거나 혹은 안 받거나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리주의자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은혜를 베풀었고 받고 안 받고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진짜 그럴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부자 4명에게만 은혜를 베풀었고 나머지 6명에게는 부자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전적으로 부자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앞에 거를 부인하면 뒤에 거를 긍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게 아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 맞다 이래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를 잘 보면 아르미니우스 파들이고 전자는 아르미니우스 파들이고 후자는 개혁주의자들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려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선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0% 아르미니우스 편을 들었다고 해서 저를 아르미니우스 편이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위의 두 주장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 파들도 아니고 그들의 주장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말하는 개혁교의 반대편에서는 개혁주의자들에게 속하는 편도 아닙니다. 저는 누구일까? 두 편이 아니면은 좀 어디 다른 쪽일까요? 저는 개혁신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혁신앙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이면서 개혁신앙을 말씀할 거예요. 개혁주의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교회 혹은
아르미니우스 사상에 치우쳐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 주장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고 개혁주의라고 생각하는 교리를 배우면서도 그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중대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학자나 성도들은 다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배웠던 사상을 다 막 주장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스스로 자폭해버려요. 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믿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개혁신앙,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자가 돼 있어요. 가보면은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하고 간판 걸어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알미니안보다 더 알미니안이에요. 이게 대체가 안 맞아버려요. 너무 헷갈려버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 교회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거를 알았으나 참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블로그에는 이미 설명을 다 올려놨습니다. 오래전에 올려놨어요. 2014년도에 아마 올렸더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주장에 있어서 위의 두 주장은 확실히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나 혹은 스스로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 공이 오류 속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오류다 이렇게 내놓고 제가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마 큰 신앙의 전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혁주의는 뭐라고 답할까? 먼저 두 가지 점에서 얘기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는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성. 관계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죄의 적용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1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관계성은 하나님의 가족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4명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6명을 구원을 안 했어요. 누구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4명은 선택했고 6명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형제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버렸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가족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다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비난합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거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며 해석해봐 하나님은 불의하잖아 이렇게 나와버려요. 다음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봤잖아요. 그럼 뒤에는 누구를 볼까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 다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네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딱 택해서 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지옥 갈 것을 다 알아요. 먼저 안다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사람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존경스러운 거요. 네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사람밖에 택하지 않으셨어? 이러는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나 택했어? 이야, 그분 참 놀라우신 분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도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이야 그분이 내 사람이나 택했구나. 나는 비록 택하지 않았어도 참 놀라우신 분이다. 그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있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4명밖에 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관계성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보니
비록 이방인들에게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될 만한 평을 받게 될지라도 사실은 개별적인 은혜를 베풀어 선택과 은혜가 이해되는 것을 개혁주의자들에게는 꼼짝없는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비난받아요. 그리고 알미니안 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된 사람만 받고 나머지 6명을 버렸다는 데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돌토신경 제1번을 공부를 하셨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분들의 교리적 의식에 심각한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1시간밖에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지나갈 것이지만은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여기서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지으신 사람들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그냥 지켜보시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 아들들이 죄를 지어 낳은 아들의 아들들이라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켜보시기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누구 하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모두를 사랑해요. 택자든 불택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밖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교회에 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편애가 없습니다. 편애라는 의식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사랑하고 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는 미움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 안에는 미움이라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물론 리브가엘에게는 그런 말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말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본성상 하나님은 미움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거절하고 이런 것을 이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이제 오해하고 이단 딱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모두를 사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국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이나 저 정글 깊은 숲속 오지마을 문화와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시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리는 은혜, 저들에게 내리는 은혜가 구별될 걸로 생각하시죠?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불의의 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에 따르면은
선택과 유기라는 주제에 따르면은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의식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 지금.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몰라.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자면 은혜에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하는 문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세상에 은혜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이 문제가 대두되어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으르렁거리고 화형당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터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폭탄을 터뜨리고 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은혜를 받아 존재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은혜를 베푸십니다. 10명의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중 어느 한 사람에게 편애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곧 우리 편에 있는 개혁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둘 다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었어. 그럼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게 하나님이 주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까요? 하나님 은혜는 다 줄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각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생각이 사실입니까? 어느 생각이 진리인가요? 우리 생각이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겁니다. 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쟤는 안 받네, 쟤는 받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네, 우리는 하나님 안 해. 누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제가 돌토신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오염물로 가득 찬 항아리와 같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염물 들어있는 항아리에다가 진리를 넣어줬더니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사람은 생각하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10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우스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떤 장소에다가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그 은혜를 찾아다가 등록금 내고 너희 은혜 다 받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곳에 가서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져다가 학교에다 내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뭐를 하죠?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협력을 해요. 그러면 개혁주의자들은 어떠나?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데 어떤 장소에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개혁주의자라도 해도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고 개혁주의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받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실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이방인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진보적으로 더 해석해야 할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보수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신학자들이. 바로 이 점이 문제였다. 우리에게는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편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들에 의해 낳은 이방인이나 공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조금 더 기울어지는 은혜로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개혁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다를까요? 여러분을 개혁주의자라고 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이 더럽고 추악한 의식, 진리가 오면 왜곡시켜버리는 이 추악한 생각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의식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부터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자가 말하는 사랑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6명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복주머니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 따라 4명에게만 주고 6명은 주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문제도 아닌 것이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개혁주의는 여기에 뭘 삽입시켰냐면은 공의를 싹 삽입시켰어요. 해석을 불가능하니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뭘 삽입시켰어요? 공의가 들어왔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유기자들은 공의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도덕신경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볼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잘 해결해 줄 거예요. 결국 공의 역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과 다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모두에게 주셨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4사람은 받고 6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여요. 네,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 눈을 바꾸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눈을 바꿔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눈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공평하게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세상의 명예, 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돼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도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들은 세상의 소명으로 알았고 그들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더니 그 노예였던 사람의 그 주인이 그를 가만히 부르더니 야, 너 저녁에 어디 가니?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녁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자. 너 저녁에 같이 가자 해서 그 사람도 신앙인이 돼버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사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면은 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런 괴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고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까? 왜?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4사람은 받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6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조건으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4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명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이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새로 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에게 주시고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사실에 대한 왜곡에 있었구나요. 전혀 다른 곳에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람의 지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가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는 절대 못 누립니다. 절대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와 같이 안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가까이 하려면은 바로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왜곡된 사실을 본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 왜곡돼 있어.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은 전부 잘못돼 있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복음의 정체성을 내 속에 심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조차도 안 해요. 내 영혼 바꿔달라고 말조차도 안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은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받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 뭐하러 나가죠? 은혜 받으려고 나가야죠. 받기 위해서. 그죠?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은혜, 나를 존재케 하신 은혜, 그리고 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그런데 그 사는 내가 지금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 감당하겠어요? 엄청나잖아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가오셔서 내 영혼의 지성에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나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 뭘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천지를 바꾸어도 안 되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가인의 때를 쳐다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해석을 결론을 가인과 아벨 앞에 서봐야 돼요. 내가 가인 편인가 아벨의 편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화도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녀들, 젊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놀이터에 갔더니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애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들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여기 왔네 그럴 것이고 우리 아버지 여기 왔네. 엄마 아빠 부르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무엇이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의 행위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오냐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줬는데 받으려고 또 하는 거예요.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내가 줬는데 너 뭐 달라고 하니? 그럴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었다. 시편 51편.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걔가 정욕으로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개념은 생각해 보세요. 받았는지 받았지 않았는지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개념은 우리의 욕심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욕심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의 약속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셔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에서 그 약속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영혼은 지금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군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나를
앉고 일어섬을 아신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내 삶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나의 삶 속에서 평안을 원하지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 재앙은 무엇 때문이죠? 정욕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개념은 욕심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바르게 알려고 하는 지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벌써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생각을 알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배가 될 거예요. 반대로 다양한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지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지향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알려고 하는 지향성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방인이나 조금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공의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 스콜라 철학이 이 교회를 그냥 집어쌌어요. 그래서 그 벽을 넘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정말로 완벽하게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제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비와 은혜를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두가 받는 것을 알고 확인하십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를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입니다.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것.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을 보고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걸 지어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 하고 벌써. 근데 은혜를 다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데 그것이 내 의식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에서 나타난다. 성령이 이끄셔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내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내게서 나타나게 만들고 내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위험한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미워하는 감정과 또는 원망하는 감정, 절망과 좌절과 낙심한 감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신앙에서 매우 위험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없어도 행복했는지 몰라요.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불평불만 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들의 귀 속에 들리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 영혼을 성장시키는 엄청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를 팔아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왜 안 주시지라고 우리는 불평불만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원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제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것은 아버지께도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원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 여러분의 구원이며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거를 좋게 보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다시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에 빠져갈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의하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근심도 괴로움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고통의 무거운 짐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세계로 옮겨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세계에 있지 마시고 문제 없는 세계로 여러분을 영혼을 옮기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옮겨가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옮겨지지 않는 그 세계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왜곡시켜 해석하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라고 해석돼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옮겨온 이곳이 어디죠? 옮겨온 이곳.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천국. 우리가 이렇게 옮겨왔으면 거기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천국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발목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다 좋은데,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옮겨지지 않고.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하는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머무시기를. 여러분에게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개혁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다 줬고 다 받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받았으니까 그런 게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문제, 자녀도 문제, 사업도 문제, 가정도 문제. 전부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어요.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의식이. 네, 의식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육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주셨어요. 영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복음을 우리 영혼의 지성에 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싹이 나고 이파리가 자라고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투성인 세상에 살던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의 의식이, 복음의 정체성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가장 필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지성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심으시려고. 성령의 가장 급한 일이 여러분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러.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의 씨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지배하고 여러분을 지금 조종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요? 그의 뜻대로.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구하죠. 모르면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의 정체성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이 교통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식의 구조가 틀려요. 거짓과 참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요?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죄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십니다. 그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사상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맥을 짚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성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 그곳에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